참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도 그렇게 했지만 참 대한민국이 꽤 많은 혼돈 가운데 있고, 특별히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 앞에서 탄핵의 인용이 혹은 탄핵의 기각이 정말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회와 혹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어떤 입장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너무나 상반된 그런 어떤 현상 앞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혼돈스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광화문과 혹은 여의도에 모이는 많은 그 군중들의 그 중심에 때로는 저와 같은 목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고, 때로는 100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때로는 1000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 같은 또 그런 어떤 외침들이 있게 될 때 과연 그러한가? 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합당한지. 오늘도 저는 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그 어떤 것으로 아마 이제 이번 주 안에 탄핵이 기각될 거냐 인용될 거냐에 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절망을 또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바라는 그 어떤 방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방향이 저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흔들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안함이랄까요?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칠 수 있는 어떤 목소리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꿋꿋하게 붙들고 묵묵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하여 때로는 수천 명,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동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강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무기력하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 기적을 보여줘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 강도는 어떤 기적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아무런 자신에 대한 증명을 해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 가운데 이 강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놈이죠. 얼마나 나빴으면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을 만큼 포악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고 아무런 능력조차 보이지 못하는 그 처참한 예수, 실패한 것 같은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 이 강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죠. 이 강도가 도대체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강도가 간증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왜 예수를 그 십자가 위에서 믿게 됐는지 그 이유를 더 이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뒤에 도마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어떤 거죠. 그게 이제 기적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못자국 난 손자국이나 그 옆구리 예수님을 실제 만나보는 이런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더 복되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정말 99.9% 이상의 많은 분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고 있죠. 보지 않고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강도가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지 않고도 그 조롱과 그 비웃음을 이겨내는 그 능력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이 강도에게 있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네.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가서 성가대도 하고 제가 베이스를 했는데 베이스가 어떤 파트를 노래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베이스를 했어요. 그냥 음을 이렇게 내리 까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베이스가 바로 이 악보를 따라서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보조교사도 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대학에 가서 선교단체의 문을 제가
두드렸습니다. 3월 달에. 그리고 이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말씀 배우고 신앙 훈련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982년 3월 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 날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는데 분명한 거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제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군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군요. 심지어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군요. 제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저에게 주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된 것,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친 것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꼭 그 무언가를 보았다고 해서, 기적을 꼭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그 신경, 니케아 신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이 신앙을 간결하지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경을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다는 것 참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 아침에 함께 이 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도, 분명한 것은 조롱하죠. 제가 한번 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함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다. 37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39절에 보면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예수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한결같이 비웃으며 말하고 조롱하며 말하고 모독하며 말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너 한번 구원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해봐.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봐. 능력을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도 너를 믿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두 번이 아니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웃음과 조롱과 모독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하죠. 아무런 변명도 혹은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강도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 비웃음과 조롱과 모독 앞에서 어떠한 자기 증명도, 어떠한 구원의 그 가능성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능력이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 예수는 그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보고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능력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강도는 본 게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강도가 본 게 있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거든요. 그 비웃음과 조롱과 모독 앞에서 자기를 구원해내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말씀 하나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능력이 뭐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뱉어낸 말, 그 말을 스스로 실천하신 분이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우리는 사실 그 산상수훈을 딱 대하면 숨이 막힙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사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요, 인간으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실 수 있는 삶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윤리적 삶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살 수 없어요. 그 삶은 오직 누가 살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근데 놀랍게도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된 예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아까 신경 가운데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나신 바 되어졌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전부터 나신 바 되어졌다. 우리는 인간으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떻게 돼요? 다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신의 아들이죠. 신의 딸이 된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뭐예요? 말씀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사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원수이고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삶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가르침을 직접 본인이 실행해 보이신 거죠. 세상은 능력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기대합니다.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저 큰 바위 덩어리를 여기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에게 그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를 증명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그 사단의 시험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아시죠. 본인은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증명하되, 자기를 구원하는 증명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감히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사실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생명을 해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 예수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직접 실행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배우자를 믿습니까? 우리의 자식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식이나 우리의 교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들은 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경배해야 될 분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그분을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완전하심 때문이죠. 그분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삶의 모본을 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언제부터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자랑합니다. 국회의원들의 30%, 40%가 크리스찬이다.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다. 몇백억을 지어서 예배당을 지었다.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된다. 1,0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된다. 이 땅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힘,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교회가 돈과 쪽수를 자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해집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진정한 능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았듯이 나의 가장 귀한 것 뭐라고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 우리가 그 예수를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따라감으로, 그 예수를 우리가 사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나를 부인하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삶이야말로 그 강도의 머리를 큰 햄마로 친 것 같은 충격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고 신기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 안에 있는 예수는 누구길래 왜 저렇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잘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시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도 그 능력만을 기대하세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전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목말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 예수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예요?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것만이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잘 안 보여주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지는, 그 화영장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서머나 감독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가 초대교회 순교 사화로 유명하죠. 그를 잡았던 경찰국장이, 집정관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만 하면 그 당신을 살려주겠다. 예수를 저주하고 미워하기만 하면. 폴리캅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지난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고 나를 모른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화영장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불을 끄셔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그냥 화형장에서 폴리캅을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왜 소나기가 안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폴리캅 안에서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죠. 누구나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해야 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서운 능력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잖아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진시황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살을 가지고 있는 폴리캅이, 우리가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가. 죽음은 언제 물러나요? 생명이 있으면 죽음은 물러나는 거잖아요. 어둠은 언제 물러나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는 거죠. 폴리캅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음의 권세와 그 공포까지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공중 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세신 바 되어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녕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세상이 두렵게 떠는 그 어떤 죽음의 권세와 공포까지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들어서 하시잖아요. 우리 전투경찰이나 의경을 근무해 보신 분들 아잖아요. 이 짱돌, 저 보드블럭 깨가지고 그걸로 던져서 그게 이 우리의 이 무릎팍에 부딪힐 때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런 짱돌로 내 온 몸이 지금 맞아서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스데반이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그 예수님. 내 앞서 그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이 스데반이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폴리캅 또한 그 길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저는 이 혼돈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힘과 능력은 돈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고 쪽수도 아닙니다. 감히 인간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삶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보여주어야 하는 거 아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나는 부한데도 나는 가난한데도 그 어떤 환경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무엇 때문에? 너의 안에 있는 그 능력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삶,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본을 보셨던 이 삶을 우리도 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은혜,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는 이 은혜, 자신의 족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